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으셨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처음 교회 왔을 때, 예수님 믿으셨을 때, 믿기 시작했을 때 아마 교회 오셔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아마 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을 해보면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왔었고, 어린 시절 또 주일학교 말씀을 잘 배웠는데, 교회 오면은 뭐 하라는 얘기도 하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또 유독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하면 안 돼, 저런 거 하면 안 돼. 그때는 저는 주일학교 학생이었으니까 거짓말 하면 안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 뭐 그런 얘기들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오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듣는 말 중에 랭킹 1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얘기. 예수님 믿고 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얘기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엄청나게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강조를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10계명도 보면 1계명, 2계명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고요. 또 구약의 역사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시고 벌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 우상숭배다. 우상숭배하면 크게 벌 받는다. 그런 얘기들 아마 대단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진노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또 강력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뭐 이유를 따질 것도 없어요. 당연히 창조주는 피조물로부터 영광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우리 어버이날 지나갔잖아요. 어버이날인데 우리 한 집에 부모님 같이 살고 계십니다. 예를 든 거예요. 같이 살고 계시는데 어버이날이어서 부모님께 낳아주신 은혜, 또 길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려는 참인데,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옆집에 가더니 옆집 문을 똑똑똑 두들겨서 이제 어르신들이 나와요. 옆집 어르신들에게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이상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뭐 어떤 나무 뭐 하나 만들어서 돌 뭐 만들어서 거기에 대고 아이고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복 주십시오, 그렇게 빌고 예배하는 것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유가 가장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너희들 나 안 섬기고 다른 거 섬기면 기분 나빠, 그 이유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뭐 우리가 정말 잘못하는 일이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지 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는 인생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 하나님 바깥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사망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진노하시는 장면은 그냥 기분 나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 너희도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사탄은 그 생명을 빼앗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 생명이 끊긴다는 것을 사탄이 잘 알거든요. 아담과 하와 유혹하지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찾아와서 유혹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생명을 빼앗으려고 유혹하고,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데, 그 방식이 바로 우상숭배인 겁니다. 우상을 보여다 주고 그것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우상의 모양들은 다 다르지만 근본 목적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영생을 못 얻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시면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우상 두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하나는 성,
관한 거고요. 하나는 돈에 관한 겁니다. 이 성과 돈이 우상이 되는 이유는 탐심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까 탐심 죽여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아울러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교회가 지금 카리스 프로젝트를 올해 5번째 하고 있는데, 이 카리스 프로젝트 은혜 흘려 보내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극복하고 탐심을 죽이는데 좋은 영적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종교 생활하는 것은 다른 얘기인 거 잘 아시죠?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사람이 만들어낸 게서 산물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전에 보면 문화의 한 종류이다 이렇게 나와요. 내가 뭔가 의지하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만들어낸 것이 종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계시의 종교다, 계시의 신앙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와 하나님 믿는 것의 다른 차이점은 사람이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이 차이점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유무에 있습니다.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냥 위로받을 정도인 거지 생명이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데서는 영생을 준다 말은 하지만 줄 수 없어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앙 안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첫 구절에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처음 한번 처음 사는 것, 첫 생명이라면 다시 살리심 받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전하게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나중에 주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미 그 영생이 있는 줄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영생 가지신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나도 똑같고 예수님 안 믿는 저 사람도 똑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생 가진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3절에 등장하는데요, 같은 내용인데 표현이 다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일반 종교들처럼 내가 마음 위로를 좀 받으려고 힘드니까 좀 기대어 보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위로도 주시고 우리가 기댈 수도 있지만 정말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믿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 영원한 하늘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에서 말씀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습니까? 2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의 것을 찾는다, 위의 것을 추구한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각한다는 것은 잠깐 생각이 났다가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 어느 설교 때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심리학에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심리학이 진리는 아니지만 참고할 만은 해요. 같은 내용인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은 우리 생각에 의해서, 생각이 감정에도 영향을 주고 행동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 내 생각 때문이고, 내가 어떤 행동하는 것도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순환 구조를 이룹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생각한 대로 되네. 내가 딱 생각했는데 딱 그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되네. 말했는데 딱 그대로 돼요.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 말하는 용어를 보니까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예언, 내가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좋은 말만 합시다 막 강조를 하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차원과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일단 참고적으로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요. A 성도님이 있고 B라는 성도님이 있는데, 서로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가 더 잘 유지가 되는 반면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성도가 B 성도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뜨르릉 전화하는데, 평상시에 이 A 성도님은 B 성도님에 대해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B 성도님이 지금 바빠서 그런지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사오니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이렇게 거절이 된 겁니다. 그때 A 성도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평상시 B 성도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바쁜가 보다, 너무 바빠서 건강이라도 해치면 안 될 텐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됐을 때 B 성도님 만나서 아이고 내가 그렇게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해요, 혹시 많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건강은 괜찮아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B 성도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줘서 고마워요, 난 괜찮아요, 전화 못 받아서 미안해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이 오니까 A 성도는 그래, 내 생각이 맞네, 저 사람 원래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 착한 사람이 맞구만, 그러면서 관계가 또 더 좋은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B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평상시 나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거절했어요. 마음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 사람이 나 무시하나? 기분이 나빠져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저 나쁜 사람인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까지 안 받아요. 기분 나 무시하나요? 기분이 나쁘네. 그리고 나중에 만났어요. 어떤 반응이, 좋은 말이 나올까요? 아니 당신 왜 내 전화 안 받았어요? 이렇게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럼 B는 아니 뜬금없이 내가 바빠서 못 받았는데 왜 성질을 내고 삐리리야 막 그러면서 왜 그래 그래요. 그러면은 A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봐, 내가 저 나쁜 사람일 줄 알았다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쁜 반응이 안 오니까 또 계속 관계가 나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진리는 아니지만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순환 구도들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좋은 생각 갖는 것이 엄청나게 인생에서 좀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영적인 면에서 좋은 생각들을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좋은 효과들을 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성도들은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 생각하면, 끊임없이 생각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는 하늘의 거룩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차고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래서 성도는 계속 하늘의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탄은요 가만 안 냅두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땅의 것을 보여줍니다. 땅의 것을 보여주는데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땅의 것을 보여주면서 마치 영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속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의 것 계속 생각하면 하늘의 것과 멀어집니다. 땅의 것은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멀어지고 내가 더 행복해질 것 같지만 나의 행복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늘의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넓게 보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에 있는 것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예배할 시간에 예배하지 않고 그냥 죄짓고 살아가든지 혹은 재밌게 그냥 알아서 살아가든지 하는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 하나님 백성이고 너희들은 마귀 새끼들이니까 저리 가! 그것은 결코 좋지 않아요. 그들도 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선한 것이 있고 사탄의 영역에 속한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하다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하는 얘기가 누가 봐도 뻔히 죄를 짓는 일인데, 죄인데 잘못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누려야죠. 죄를 지으면서도 다 이게 하나님 거니까 누리면 된다. 그 비슷한 이단들도 있고 이단들이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성경이 보여주는 바 분명히 선한 것과 나쁜 것은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위의 것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땅의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죽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는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더 강하게 죽이라 말씀하시죠. 죽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아예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뜻이고 또 두 번째 뜻은 죽은 것처럼 아무 반응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에 대한 것들이 지금 뒤에 몇 가지 나왔는데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5가지가 나왔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 아예 그것에 대해서는 죽은 것처럼 아예 상관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의 것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죽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이 오늘 이 설교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거 없애야 된다는 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알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성도님들보다 더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죽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러셨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그냥 나쁜 일이니까 너희 나쁜 일을 하면 안 돼.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은 땅의 지체들 특별히 이런 것들 가운데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나쁜 일이 아니라 우상 숭배이다. 탐심은 어떤 것입니까? 탐심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끊임없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땅의 것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탐심에 대해서 이것은 우상 숭배다 더 설명을 붙인 것은요, 앞에 나온 것들 음란, 부정, 사욕, 정욕들이 탐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탐심을 더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탐심은 내가 더 계속 갖고 싶은 그런 욕구인데 이성에 대해서 탐심이 계속 생겨나게 되면 음란과 부정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탐심이 계속해서 더 생겨나게 되면 사욕과 정욕이
발현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이 두 가지 이성, 성적인 것과 돈의 문제인데 이 두 가지가 다 탐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탐심 때문에 성적인 범죄, 돈의 범죄 짓는 것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 히브리서 13장을 보시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아니, 내가 좋아서 뭐 그냥 애인 만나는 건데 이게 뭐 어때?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성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성에 대해서 이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돈도 빼놓을 수가 없죠. 디모데전서 6장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대한 탐심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죄들이 이것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는 게 뭡니까? 탐심 죽이라는 내용이죠. 족한 줄로 알라.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탐심 죽이고 이거 정말 큰 죄니까.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 그냥 욕심 조금 부리는 너 욕심 가지지 마. 착하게 살아. 검소하게 살아. 이정 도덕적인 차원을 더 뛰어넘어서 우상숭배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우상이기 때문에 죽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님들에게 우상숭배 하십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우상은요 무슨, 나 하나님 주일 예배도 잘 드리죠, 뭐 성경도 읽죠. 저는 우상 절에 가본 적도 없고요, 점집에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지 않고 점집에 안 간다고 우상숭배로부터 자유로운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하나님 섬기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섬겼어요. 이거 우리들에게 딱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교회만 나오고 절에 안 간다고 우상숭배 안 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명확한 우상숭배는 탐심입니다. 성도들에게서도 탐심이 우리에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등장한 것처럼 성에 대한 탐심, 돈에 대한 탐심이 심각한 현대인들의 문제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다가오는 우리가 죽여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죽이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탐심을 죽이고 어떻게 우상숭배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찬양하면서 여러 가지들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카리스 프로젝트, 은혜를 흘려보내는 훈련들이 우리가 우상을 극복하는데 좋은 영적 훈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 이런 일 해야 돼, 저런 일 해야 돼, 그거 우리에게 어떤 헌신을 요구하거나 뭔가 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카리스 프로젝트 하는 것 오해하실 분 안 계시겠지만, 한일교회도 알고 봤더니 돈 내라고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쓸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셔서 너희도 헌금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선한 일, 착한 일들은요, 천사들 동원하면 순식간에 다 해요.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일들을 맡기시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이 잘 성숙해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카리스 프로젝트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거든요. 복음의 카리스, 은혜를 받았으니 구제금의 카리스로 흘려보낸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는 카리스 프로젝트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흘려보내자는 거죠. 우리끼리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고, 우리 한일교회만 재정 더 많이 늘려서 이렇게 건물도 사고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잘 이렇게 좋은 거 먹고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자는 취지입니다. 근데 이 카리스 프로젝트는 그냥 우리가 좀 착한 사람들이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 잘 돕자, 그런 선한 일의 차원만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성도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극복하도록 하는 신앙 성숙의 계기가 된다는 거죠.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돈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생명줄과 같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성도들은 그런 말 안 하는 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돈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돈 없어서 뭐 관계 깨지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중요한 도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우리 교회도 돈 많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를 위해 쓰지 않고 바깥으로 흘려보낸다는 것은 돈에 대한 탐심을 극복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또한 극복하는 훈련의 과정도 되는 겁니다. 탐심을 극복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이겨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카리스 프로젝트 하는 것은요, 단순히 기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기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재미있는 얘기는 나쁜 사람들도 기부를 많이 한다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표현 써도 될런지 조폭 뭐 그런 뭐 이나 조금 약간 나쁜 사회적 사업들 있잖아요. 별로 이렇게 이런 거 사회에 이게 악한 영향이 더 많은데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기부를 더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이미지 세탁하려고. 실제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지 세탁하느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카리스 프로젝트 하는 것은 그냥 뭐 우리가 뭐 남들보다 기부 더 많이 하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상 숭배를 극복해 나가는 신앙 훈련의 차원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카리스 프로젝트가 여러분 개인의 신앙과 우리 한일교회를 반석 위에 한 단계 더 든든하게 세워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카리스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주님 탐심을 이겨내고 우상 숭배를 극복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 한일교회가 반석 위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